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을, 이 땅을 밟음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 점점 아멘 소리가 약해지십니까?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당신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멋진 남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이건 남성을 두고 하는 말이니 여성분들의 생각을 좀 빌려야겠네요. 그죠? 예.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멋진 남성은 누구냐?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1900년대 초에 고전인 춘희의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루돌프 발렌티노라는 배우는 그 당시에 여성들을 뇌살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누가 떠오르세요? 배우밖엔 들 사람이 없는가요? 불란서의 유명한 배우 알랑 들롱. 나이가 먹을수록 매력 있어요. 남자가 봐도 매력 있어요. 그 태양은 가득히 젊어서 나왔을 땐 애숭이 같고 별 볼품이 없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멋져지시더라고, 그 양반이. 국내로 들어와 볼까요?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했던 미남 배우 신성일 씨 아니세요? 어저께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누가 제일 요즘은 인기 있는 남자야? 그랬더니 해병대간 현빈이? 그래서 난 장동건이 아니고 그랬더니 장동건은 한물 갔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남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멋진 남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 이상 멋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당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단신의 세리장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떨어질 줄 모르고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목을 길게 뺐겠습니까? 인기 있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남성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멋이 있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 멋이라는 말은 태도나 차림새 등에서 풍기는 세련된 고상한 느낌을 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공생애 때의 모습은 초라하시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은 단벌 신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마디로 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물결낭자, 흘러다니는, 파초처럼 흘러다니는 인생 같았습니다. 이 낭인은 마땅히 일할 것도 없이 그냥 방황하는 사람을 낭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분이 낭인이었던가요? 진정 할 일이 없어 동가숙 서가숙하며 바람소리를 내시듯 바삐 돌아다니셨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비록 초라한 낭인의 모습이었으나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참 진리를 외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진리만 외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굶주린 자에게 먹이셨습니다. 세상의 악조건 속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나아가서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뿐인가요?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고요. 돌무덤에 이미 갇힌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네. 질풍노도의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라 하니 잠잠하게 하셨고요. 귀신아 나오라 하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빠져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국노라고 칭을 받는 바로 마태, 세리장 삭개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흐느끼는 여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멋진 남자 보셨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두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병든 자 있고 가난한 자 있고 무엇에 눌려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끌려가는 자 있고요. 네. 자신의 과거로 몸부림을 치고 소구름을 꺾고 우는 불쌍한 인생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들을 다 당신께서 품으시고 이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 드리기 위해 앞서 예수님의 행한 바를 낱낱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초라한 모습의 낭인 같았으나 그분의 얼굴엔 광채가 있었다고 하죠. 네. 그분의 눈동자에는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 앞에 인생들을 가엾고 애처롭게 보는 정으로 가득한 눈빛을 담으셨던 그분이셨습니다. 몇 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마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저희 교회에서도 행사 때 이미 방영이 아니라 스크린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 짐 카비제를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자 제작자였던 멜 깁슨이 찾고 일성이 모였느냐. 그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연민 때문에 짐 카비제를 캐스팅했습니다. 영화 뒤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얼마나 믿으셨는데 아직도 눈의 연민보다는 곁눈질을 하고 두루두루 파충류 같은 눈빛으로 살피고 안정이 돼 있지 않고 때로는 그 눈에서 야릇한 빛, 미움의 빛, 원망의 빛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는 연민의 눈빛도 있는 듯하나 때로는
흘기는 눈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눈을 보유하시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이 넘도록 우리를 향하신 연민 어린 주님의 눈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이 어떠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구령의 영혼 구원에 불타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요,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혼 구원만을 행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연민 어린 그 눈빛에는 앞서 말씀드린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 눌린 자들을 직접 당신의 손으로 일으키고 품으시고 먹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든 해결이 바로 그분의 눈빛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름다운 눈빛을 정말 잘 보존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은 결코 영혼 구원만으로 당신의 사역을 마치신 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낱낱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먹이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품으심으로 공생의 구령 사업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펼치셨던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인간들의 질고를 책임지시고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완벽하신 해결사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빌려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말로만 떠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를 의미합니다. 곧 성도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새겨야 될 것은 임만무성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임만무성한 성도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구원 사업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 성도냐?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양 교회에 착각하고 교회에서 내 뜻을 펼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빨리 마음을 다시 다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약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내미는 것까지가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상식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을 위하여 주여 주여 부채질하시는 성도님들이 절대 되지 마시고요. 성경에 입각한, 성경을 기준한,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시는 바를 실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배고파 가셔 달려가 보시니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 즉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입만 무성하시면은 예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지키시지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민의 눈으로 두루 살피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한 무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36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쳐 있어요. 전부 지쳐 있어요. 그 당시 목자가 없었나요? 잘났다는 종교 지도자들,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장로들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사는 우리 앞에도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는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우리 앞에 허다합니다. 세상 것에 짓눌려 영혼이 파괴된 인간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혼이 찢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세상 것에만 코가 끼어 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세요. 그래서 땅에 기는 길짐승, 마치 파충류처럼 사는 인생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영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고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스스로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그런 누를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찢어진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고달픈 인생을 사는 분 계세요. 뭔가 잘 안 풀려요.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좀 모시세요. 반듯하게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좀 돼보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발 주님을 반듯하게 만나고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전이나 내 모습 그대로 그저 허덕허덕거리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내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진실로 행해달라. 구원 사업을 행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요구하라. 비약하겠습니다. 2층에 교육관이 생겼습니다. 1예배실, 2예배실, 소예배실 둘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영혼이 찢긴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불러 모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씨를 심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렇고 맨날 세상 것에 치우쳐 끌려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전도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한 분들이 되셔서요, 구원 사업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목사, 아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추수할 일꾼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추수 전에 할 일이 뭡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면은 거두어들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어들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심어보셨어요? 얼마나 씨를 뿌려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작은 손을 펼치시는 것이 바로 씨를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달프고 힘이 들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작은 손을 내미시면 내 이 작은 손은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아유, 뭐 내밀 손이 있어야지.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난주 정하성 장로님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셨죠. 예. 엘리야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어서 손을 내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없을 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을 그분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토록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꾼, 추수할 일꾼이 되어달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게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보내심을 받지 못합니다. 택함받은 사람만이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사야서의 기록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모든 것은 아름다움이셨습니다. 주님의 걸음도 아름다운 걸음이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행보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장래에 추수할 씨앗을 주셨고 우리는 뿌린 만큼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괜히 이 달란트가 두렵고 떨려요. 또 깊이 생각해 보니 주인이 돌아오면은 그냥 그 양반이 원래 했던 일이 자기 눈에는 그저 뿌리지 않고 거두는 악덕 주인 같기에 그냥 이거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오면은 그냥 주면 돼 하고서는 땅에 묻습니다. 예. 그러나 결산을 하는 주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배가시킨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있는 말씀이니 들어 넘기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이 땅에서도 참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인의 기쁨은요, 충성된 종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충성된 종은 어떤 것이 충성된 종이며 어떤 자세로 충성된 종을 입증할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생활이 바로 충성된 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차원에서 지는 것이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성령의 삶을 사는 자세까지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 바로 그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의 참된 종의 자세요, 부르시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참된 종은 늘 주님의 말씀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예, 거주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고 잠자고 누리는 것, 말씀으로 모든 걸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열매 맺는 생활이요, 또 하나 그 세 가지 조건을 이루어가는 데는 그분이 내게 부어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아내와 남편, 예,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 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나타남이요, 보여야 될, 행해야 될, 맺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예,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나간 데는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시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나부터 사역을 하시고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분에게 충성된 종이 되는 조건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네,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늘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바로 달란트를 배가시키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일에 충성할 때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으로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얻으시는 길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길이요, 열매 맺는 길은 빨리 신속히 나의 작은 손을 내미시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부디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 어려운 분, 교회 밖에 힘들고 외롭고 연약한 분들에게 손길을 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곧 성도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신 그 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